오늘 말씀을 마음에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마음이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니까 얼굴이 확 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는 더 은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복하여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쓰며,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오직 말씀에 두며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이렇게 날씨 좋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복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고통과 혼란이 어떻습니까? 끊이지가 않아요.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재앙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주변을 보아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란 표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고통 속에 짓눌리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안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은 어떠합니까? 죄에 무뎌져 있는,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아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 그 중간에 서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죄의 습관을 여전히 끊지 못한 채 허덕인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뜨겁게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이잖아요. 이 한 구절 은혜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고 그 본질, 의미,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드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구원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무엇일까? 의롭다 하심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 하나님께서 법관으로서 우리에게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죄의 과실 유무를 따져서 의인으로 판단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죄의 과실 유무. 그러니까 일반 법정에서 어떠합니까? 일반 법정에서 죄인이 서면 이 죄의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죄의 유무를 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에겐 30년형, 이 사람에겐 10년형, 이 사람에겐 무기징역, 이 사람에겐 사형 선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우리 죄의 과실 유무를 따져서 우리를 무죄로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한번 세어본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많은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사야와 같은 모든 인물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우리 형량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선포됩니까? 그 형량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대하신다고요. 죄가 없는 것처럼.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죠. 오늘 보면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이 어떤 과정들을 거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어떤 법정에서 판단할 때 제 유실을 따질 때 이 사람에게 선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을 지연할 때도 있고 이 사람에게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그 죄를 감량해 주는 그런 판단을 내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로 선고하신 데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순간에 단번에 그 형량에 상관없이, 그 죄가에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완성된 구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또 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로 나와 있죠. 또한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와 있는 단 한 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위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땅 내리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됩니다. 어떤 신분을 얻게 되죠? 의인으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의인.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믿었던 과거에 딱 주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야. 하나님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면 그 의인이라는 직분을 잃을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가 구원 가운데 나아가며,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더럽혀졌으니 나는 의인이라 부를 수 없구나. 아니요. 그런 판단이었으면 이미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이미 사형 선고 내려서 죽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의인의 신분은 보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서 질문을 하나, 답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피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구원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걸 누가 보고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약의 아버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방인들하고서 이방 나라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런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가끔가다 이단 사입이 잘못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무서운 게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아들이요, 저희 아이들하고 요즘 성경 통독을 하는데 아동부에서 지도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 잘 만났어요. 반 선생님을. 유치부 때도 너무 잘 만났는데 우리 아동부 올라가서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진짜로 일찍 자지 못해요. 성경 읽다가 저도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동부에서 들었나 봐요. 그런데 천사 중에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도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뭡니까? 예, 목사잖아요. 또 이거 한 번 하면 그 배반한 천사 루시퍼의 역사에서부터 악한 영에 이르기까지 다 설명해 줬더니 부작용이 생겼어요. 제 아내한테 혼났어요. 도화가 무섭다는 거야. 이제 어두운 곳만 보면 혼자 침대 가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겠죠. 그런데 우린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악한 영들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영화판을 보세요. 그죠? 엔터테인먼트를 보세요. 기독교가 이용당하면서 늘 나오는 게 뭐예요? 부마하는 일, 귀신 쫓는 일, 악마 쫓는 일. 이게 꼭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으면 우리 항상 사단을 무서워하고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거죠. 귀신론을 가지고.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이라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공의의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이루신 것이고요. 왜냐하면 거짓말 하실 수가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 속에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저희는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값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사용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유 없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화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점차
이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강화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 일부만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인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수억 명의 사람 중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더 말씀을 살펴볼까요? 은혜라는 단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이유 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를 때는요, 이 말씀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왜 화가 나고 분노가 될까요? 어떤 이유도 없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봤을 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저 마음대로 정해졌다는 게 화가,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지만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 은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 마음에 작정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이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죄수가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죠. 그것이 속량입니다. 몸값이에요. 몸값. 죄수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자유인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형량이든 보석금이든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요양복지를 하세요.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치매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의 마지막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다른 걸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가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면서 가족의 사랑 속에, 가족의 보내심 속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지 않으려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표현해요. 이빨을 꽉 물면서 손을 꽉 쥐면서 덜덜덜 떤대요. 마치 무엇인가로부터 도망가려듯이 두렵고 무서워서. 전 그것을 보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죽을 때까지, 어려서부터 청년과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끝까지 영원한 도망자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마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받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한번,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원리예요. 대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고결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갚으신 거예요. 보상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게 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형편이 뭐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별세하신 후 목회자셨어요. 목사셨는데 가난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그때에도 가게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능력 있는 목회자도 아니셨고 가게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기에 어렸을 때 몰랐는데 점점 이제 커가면서 더 미워지더라고요. 제 안에 죄의 문제가 생겨났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죄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대원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게 죄라는 사실을. 꿈인지 환상인지 저희 죄를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대원 가기로 결정할까 말까 고민할 때였어요. 사실은 그때 꿈에 나타나셨을 때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대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시는 효과는 내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부모님에게 있는 미움과 원망의 죄의 싹 뿌리조차도 완전히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복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구나. 복음에는 생명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듯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놀라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요즘 제 마음이 좀 슬픕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 알고 그런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거대한 미국이란 그 나라 땅덩어리 속에 복음 앞에 담대히 서며 세속적이지 않은 성경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개혁을 이끌었던 목사님들이 하나둘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 중에 복음에 관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으신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거룩하고 결백하며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단 0.1초도 죄인이었던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치 내 죄악된 삶을 사신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로 예수님을 벌하시고 이제는 마치 내가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산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대속입니다. 이 대속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정말 마음에서 크게 비명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기쁨의 소리를. 제게는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쁨이 가득해지다니, 그 기쁨은 완전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기쁨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답 안 하셔도 된다니까.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용서받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대답이 이해가 될까요? 이것이 기쁨이 될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이 복잡한 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은혜가 돼?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이면서 의인이 뭐야 도대체? 도대체 기독교에 혼란스러운 게 왜 이렇게 많아? 오셨다 하면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이 말은 또 뭐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의인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은 죄인이에요. 어찌 제가 의인이 됩니까?
아니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 대속하심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교만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겸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반대로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 자꾸 설교할 때 죄인이라고 설교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완전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날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며 교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장한 채 사는 이단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우린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대속받는 완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대속받는 완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이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실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 모든 것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없이는 늘 본성의 욕구와 생각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율법은 의를 만드는 대신 사람을 더욱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오직 그것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서 참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게 죄인으로서의 은혜예요. 간절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납자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하신 의를 힘입어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인정받아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예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아갈 때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고,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의 말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일시적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의가 우리를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약속은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내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방하다 보면 늘 있어요. 저한테 늘 우리 성도님들 한 얘기가 있어요. 얘가요, 학생 때까지는 예수님 잘 믿고 있었어요. 전요, 얘가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먼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Absolutely,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진 이 의를 통한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 노력으로 얻어진 구원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 구원 안 받을래요 하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No! 애초에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아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생명과 같이 너무나 아끼는 내 친구, 내 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을 기꺼이 내 자랑으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지금 방황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믿음으로 이 아이의 구원이 지금도 지속됨을 믿습니다. 잠시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떠도나 다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의 소리치는 음성이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계속 제 마음을 울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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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내 마음에서 잠시라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도, 내가 가진 것도, 소유물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도, 좋아하는 연예인도, 좋아하는 기업인도, 좋아하는 정치인도 아니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맙시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청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 마음에 가득 오셔서 저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를 복음의 통로로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흐르고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잘 때나 깰 때나 심지어 자는 중에도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복음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전도하라고 하면 그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해야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은 내 은혜 받은 지표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거리 나가서 외치고 싶을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요. 우리는 먼저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의 강한 믿음의 군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이루는 대강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루어 갑시다. 그 감격이 먼저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의와 좋아하는 것들 멈추고 포기하고 단념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준비한 은혜의 수단 장치, 교회에서 준비한 기도의 모임을 비롯하여서 이 모든 예배를 가장 먼저 우선시 둡시다. 우리 교회의 가장 타락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수단 장치가 첫 번째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점차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납니다. 무엇이 먼저요? 나의 유희,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4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가 한 주간에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